아멘. 기독교 신앙이 제시된 최초 형태가 좋은 소식입니다. 특별히 10주간 했던 경외 시리즈를 더 해야 되는데 마감하고 복음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할 필요가 있어서 지금 한국 교회나 우리 교회 복음에 대한 게 흔들리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시리즈를 급하게 오늘부터 진행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기독교 신앙에 제시된 최초의 형태가 바로 좋은 소식이에요. 복음이란 말은 그때는 없었습니다. 구약에는 좋은 소식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도 말하길 이사야 5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두 번 반복해 나오는데 좋은 소식, 복된 좋은 소식, 좋은 소식이 바로 복음이라는 말입니다. 이 좋은 소식은 영어로 가스펠이에요. 이 가스펠을 복음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현재 우리 시대는 복음 즉 좋은 소식이 새로운 소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전혀 우리에게 낯선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시대의 좋은 소식은 이 가스펠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좋은 소식은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좋은 소식에 대한 가치도 모르고 의미도 부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좋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좋은 소식이 무엇일까요? 물질적, 경제적으로 풍성해지는 소식, 바로 그게 좋은 소식입니다. 병원에 갔더니 건강하다는 소식 듣는 거 바로 그 좋은 소식입니다. 자녀들이 잘 먹고 잘 산다,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소식이 바로 그런 것이지 복음, 이게 별로 마음을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좋은 소식, 아름다움의 정의를 다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5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름답다. 뭐가 아름답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 누가 아름다운 하나님 보시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구나 막 이럴 때 누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 바로 그 사람이 아름답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은 사람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 외모가 아름다운 거, 미모가 아름다운 거, 이렇게 옷이 이야 멋있네. 물론 그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올 때 아름다움은 그것이 아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 바로 그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름다운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울을 딱 보고 왜 이러지 이거 말고 거울에 막 발라봐야 소용없어요. 세월이 가는데 세월이 지금 쭉쭉 가고 있는데 어느새 눈 뜨니까 10월 됐네. 그죠? 조금해서 입김 나와요. 입김 나오고 어제까지 이렇게 더웠는데 얼음 얼어 있어. 그럼 좀 지나면 넓은 들의 이금 찬양 한번 하면 성탄절이야. 기쁘다 하면 또 한 달 더 먹었네. 금방 가요. 사람들은 외모는 바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오실 때 외모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사람의 기준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올 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 바로 그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다. 그 다음에 좋은 소식,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이것이 신약에 와서 이렇게 정확히 정의를 딱 내렸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 바로 그 사람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좋은 소식이 들려졌습니다. 오늘날 말하지만 이때 코로나 지나면서 30% 가까이가 기독교인이 사라졌습니다. 큰 교회 30%는 제가 말하지만 큰 교회 30%는 핵심 멤버가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탄탄합니다. 그냥 등록한 사람들만 나간 거니까 큰 교회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큰 교회는 오히려 코로나 때 행사를 안 했기 때문에 재정이 모였습니다. 왜? 그들은 어느 때나 헌금하는 거예요. 그냥 똑같이 하는 것입니다. 큰 교회는 전혀 30% 나가도 지장이 없어요. 왜? 그 사람들은 헌신자도 아니기 때문에 이름만 등록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30% 떨어져 상관이 없는데 작은 교회는 30%면 지금 계속 무너지고 있는 것이 지금도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우리 지혜를 보시고 전도하는 교회가 얼마나 있는가. 예전에 10교회라면 지금 한두 교회 남아 있습니다. 오늘 한 분이 저기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해요. 목사님 정말 안타까운요. 저도 그렇지만 제 주위에 보면 새벽 예배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래요? 금요 예배하는 교회도 없습니다. 그래요? 수요 예배하는 교회가 반 정도 줄었습니다. 그래요? 목사님은 하면 저는 합니다. 저는 하는데 그냥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목사님. 까지만 하세요. 예. 답답한 거예요, 그분. 목사님 이걸 어떻게 할까요? 제가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저 잘 모르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죠. 제가 그랬는데 보세요. 점점점 무너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우리 주위를 보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점점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 아름답다고 하지 그 아름다움의 사람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게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사도행전 16장 31절로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예수를 믿으라 전했더니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가장 좋은 소식이 이걸 전하는 자가 가장 아름다운 자입니다. 지금도 좋은 소식, 복음은 새로운 소식이고 놀라운 소식입니다. 오늘 보면 로마서 1장 16절과 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을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회개의 역사를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필요하신 이유는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란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과 역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범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죄와 함께 시작하는 거야. 복음은 죄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로마서 7장 7절에 그 문제를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시작.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내가 죄를 알지 못해요. 오늘날 문제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죄는 하나님을 범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을 억행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범하는 게 우리는 죄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사람의 눈, 마음, 양심 모두가 무표했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자신을 올바로 판단할 수 있는 빛을 우리가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눈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악을 선이라고 말하고 선을 악이라 부르는 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눈이 없으면 아무것도 볼 수 없듯이 영혼의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다 영혼의 안경을 써야 된단 말입니다. 제가 안경 보시면 뵈는 게 없어요. 딱 보시면 누가 누군지 뵈는 게 없어요. 하나 알 수 있는 건 대충 여기는 누가 앉아있으니까 그분이겠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대충 알아요. 다 앉는 자리가 우리 고정석에 있으니까 이렇게 권사님들은 고정석에 있어서 벗어도 이렇게 힘에 저기는 권태성에서 앉아있구나. 지금 이렇게 뭐 하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웃고 있는지 이렇게 짜증을 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안경 벗어 다 알고 있어요. 여기는 한국목 권사 알지. 여기 누가 앉아있고 다 제가 압니다. 안경이 필요한데 우리는 영적인 안경이 없어요. 그렇게 희미해서 보이지 않습니다. 나 자신을 못 봐요. 우리의 죄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은 영적 질병을 앓고 있습니다. 올바른 것과 영적인 것을 느끼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죄에 둘러싸여 있어 죄가 우리에게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죄에 익숙해져 있으면 따라서 죄를 볼 수가 없어요. 죄를 볼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법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을 알면 하나님의 법과 아닌 것이 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우리의 눈을 밝혀주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9편 7절과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보세요. 하나님의 법은 삶의 규칙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올바름과 잘못됨을 판단하는 시금석이 됩니다. 하나님의 법, 율법은 거울 앞에서 우리가 자신의 얼굴을 똑똑히 보는 것처럼 우리의 상태를 정확히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은 내가 잘못된지 머리가 나갔는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야고보 1장 2, 3절에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시작.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아멘. 거울로 자신을 보아야 되는데 보지 않고 있는 거야. 우리는 율법을 모른다고 또한 죄가 없는 것도 아니며, 전 율법 관계이 없는데요, 교회 나간 적 없는데요, 그렇다고 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있지 않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몸에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이 새겨져 있고 새겨 놓았습니다. 바로 그것이 양심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새겨진 율법이 죄를 고백하게 만들어요. 그 양심에 따라 살게 되면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것 자체가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몰랐기 때문에 죄가 없다고 하나님 앞에서 핑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 하나님의 법인 유익이 많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해야 될 의무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그 뜻을 어긴 사람의 잘못과 심판도 보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형벌 자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형벌이 있기 때문에 형벌을 알게 되면 우리가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자녀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 매진할 수 있도록 다음 세대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 우리가 디딤돌이 되어야 되고, 그들 향한 길을 닦아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다음 세대가 뭘 하든 우리는 생각에는 성공하는 것입니다. 좋은 학위를 얻는 것입니다. 취업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관심이 있지, 신앙 때문에 우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자녀의 신앙 때문에 가슴을 치고 우는 사람은 없습니다. 돈을 얼마나 벌 수 있는지, 왜 얘가 놀고 있는지, 우리 취업을 해야 되는데 뭐 해야 되는데, 그런 기도 제목은 많지만 정작 그가 기도를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지금보다 더 성숙한 신앙인이 되고, 거기에 대한 우리 관심을 우리는 없어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힘이 없는 것이에요. 힘이 없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할 일은 항상 그러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전하고, 이웃에게 전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가장 아름답게 보시고, 아름다운 그 사람을 통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며, 가정이 변화될 것이며, 자녀가 변화될 것이며, 부모가 변화될 것이며, 우리 교회가 변화될 것이며, 이 지역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현실을 보세요. 본문의 14절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습니다. 우리 시를 정확히 하죠. 전파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신천지가 지금 급속도로 부흥하고 있습니다. 올해 가장 핫한 것은 신천지인데, 신천지가 급속도로 부흥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이만희 씨가 전국 돌며 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안 했던 일을 합니다. 그리고 급속도로 젊은이들은 모이고 있습니다. 이단으로 다 빠져가는 우리는 거기에 가만히, 세상은 성경에 대해서 성경을 얕잡아 보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마음대로 행동한 우리는 가만히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이단이 날뛰고 세상을, 성경을 만만히 보고 있는데 우리는 가만히 있습니다.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말하는 자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자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변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세상을 향해 내가 손해가 날지라도 말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름답다고 여기시는 사람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삶에 여러 가지 불편함이나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전하면 주님께서는 나머지 내 일을 책임져 주십니다. 더 나아가 율법은 죄인에게 위협을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 벗어나거나 피할 수 있는 길을 찾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변치 않는 하나님의 법, 율법을 기준 삼고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평안에 살고 싶고 편리하게 살고 싶다면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가정에도 원칙과 기준이 있어요. 자녀를 키울 때도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잘 알잖아요. 원칙이 없으면 자녀가 혼돈인데 누굴 따라야 되는데 원칙과 기준이 정확히 있어야 됩니다. 그 원칙과 기준을 지키는 일에 최우선을 두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 가정이든 자녀든 나도 편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원칙이 바로 주의 말씀인 거예요. 주의 말씀의 원칙을 여러분 함부로 취급하지 말고 끝까지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시대가 어두워도 원칙대로 살아야 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주의 말씀의 원칙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도 거기에 세우고 교회도 거기에 세우고 나도 거기에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데 참다운 힘은 주님이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이 기도할 때입니다. 언제 기도하시겠습니까? 언제 기도하시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제게 목사님들에게 제 선배님들이 저한테 얘기합니다. 당 목사 내가 예전에 기도 많이 했잖아. 예. 근데 말이야 기도가 안 돼. 왜? 기도하기 너무 힘들다. 목사님 됐어 내가 됐어 목사님 그 정도인데 됐어. 제 이번에 아는 목사님 한 분이 교회 폐쇄를 냈어요. 공고를 내서 교회에다 서류를 냈어요. 교회 폐쇄합니다. 이렇게. 내가 목사님 교회 폐쇄했나? 그러니까 당 목사 폐쇄했다. 잘했어. 왜냐면 그분은 88세야. 그래 몸이 아파. 몸이 아파서 내가 예전에 해야 되는데 참다 지금 했다. 그래서 잘했어요 목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수고 많았어. 여러분 힘이 있을 때 기도해야 합니다. 나중에 기도하고 싶어도 못해. 봉사하고 싶어도 못해. 전도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와요. 뜨겁게 기도하고 싶어도 좀만 기도하면 못해. 힘이 없어서. 예전에 1m를 뛰었다 지금 10cm도 못 뛰어. 뛰기만 하면 이게 관절 부러져. 예전에 제가 옛날에 기도할 때는 이렇게 팍 뛰었는데 지금 그랬다가 그냥 우리 권사님도 그냥 조용히 계시고 내가 알아서 이렇게 기도해 줄게. 때가 아무 때나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힘 있을 때 세상 일이 아니라 힘 있을 때 기도하고 힘 있을 때 전도하고 힘 있을 때 주와 복음을 위해 살아가면 주님이 여러분들의 이들을 책임지십니다. 그게 우리의 간증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삶 아니겠어요? 바로 그것이 신앙의 간증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내 일을 책임지신다. 주님이 역사하신다. 주님이 부응하신다. 이것이 140년간 한국교회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한국교회가 어떻게 일어났겠습니까? 누가 한국교회를 이렇게 놨겠어요? 가난하고 못 배우고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그 사람들을 통해 한국교회가 일어났습니다. 1973년에 여의도에서 한경지 목사님이 부탁을 미국에다 편지를 계속 보냈습니다. 누구한테 보내지 않지가 빌리그람 목사님한테 보냈어요. 한국에 한번 와달라. 한국교회 좀 우리가 못 배워서 그래 한국에 와서 좀 부흥을 좀 일으켜달라. 말씀을 2주간만 전하달라는데 스케줄이 안 맞는 거 빌리그램에 그때 너무나 세계라니까 안 되겠습니다. 계속 한경지 목사님. 왜냐면 같이 공부를 해서 프린스턴에서 계속 하니까 알았다 그랬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막상 딱 하려고 했더니 모일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여의도에서 모일 데도 없고 아무 데도 없어. 그래서 어디서 모여야 되나? 장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장소에 국가 행사를 냈던 큰 공터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바로 여의도예요. 여의도. 그게 공터야. 지금 막 그냥 그때 대통령만 행사하던 곳이야. 나라 행사만. 그걸 계속 얘기.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청원을 하고 하니까 해라. 돈 받았다는 얘기 듣기 싫으니까 공짜로 써라 그랬는 거예요. 나라가 그걸 공짜로 빌려줬어요. 그 다음 일은 뭐냐면
몇 명이나 모일까? 그리고 문제가 그 당시에는 마이크 시설이 뭐 없어서 한국에 과연 10만 명이 모이면 마이크를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주최를 해놓고 빌리가 목사가 이제 오는데 마이크 시설이 그 당시 보시 지금처럼 마이크 시설이 막 큰 게 좋은 게 아니니까 아 하면은 막 이렇게 확성기 시설은 막 여기서 하면은 10초 후에 저 뒷사람이 들리고 또 10초에 그 사람 머리를 치고 또 옆 사람이 들리고 막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 당시. 그러니까 이거 누가 틀리나? 그래서 최종적으로 기도하면서 40만 명은 올 것이다. 40만 명 올 것이다. 그 당시 기독교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이들이 계속 기도했는데 그때 얼마나 모인지 아십니까? 110만 명이 모였어요. 거기 110만 명이 모였어요. 110만 명. 여의도 공터가 꽉 찼어요. 110만 명이 모였고 그때 이후로 한국교회 이렇게 부흥된 거예요. 한국교회는 좋은 때에 부흥된 게 아닙니다. 시설도 없고 낙후되어지고 모일 만한 교회도 없고 아무 터전이 없는데 오직 하나 주를 사랑하는 마음과 기도한 것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된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왜 세상 사람들이 만만하게 보는지 아십니까? 공간은 많고 돈도 많은데 배운 사람 많은데 기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없는 거예요. 세상을 향한 우리가 고생했어요. 우리 권사님들처럼 다 고생했습니다. 한국에서 성도들이 뭘 했느냐? 이 고생한 걸 주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녀들 성공을 위해서 다 쏟아버렸어요. 그랬더니 성공한 자녀들이 다 세상으로 나가버렸어요. 교회로 안 돌아오고. 이게 결과물이에요. 이게 결과물이라고. 그래서 지금 공간도 많고 세계 10대 교회가 한국에 다 있는데 점점 한국 교회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이 땅이 정부도 국회의원들도 한국 교회를 만만하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우습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 기독교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지만 환경 때문에 부흥된 것이 아닙니다. 주를 사랑하는 열정과 기도를 탄 한국 교회가 부흥됐습니다. 이제 우리 연약하지요. 바쁘지요. 지금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주를 깊이 사랑하며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다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복음은 시대를 초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시대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시고 하나님은 그 안에 문제의 해결법이 예수 안에 있습니다. 주님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돼요. 가슴을 치며 기도해야 돼요. 가슴을 치며. 이때 다시 거룩한 부흥이 우리 미아교회를 통해 여러분들의 자녀 세대에 우리 교회에 불같이 활활 타오르게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은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기준점입니다. 지금도 기도하는 교회가 부흥되며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역사가 나타나며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으로 여겨주십니다. 놀라운 은혜가 다시 우리 교회에 타오르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주의 은혜로 불같이 일어나게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복음은 시금석입니다. 복음은 진리입니다. 변화되지 않습니다. 세상 변화돼도 복음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주님,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를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순전한 복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 교회가 뜨겁게 일어나게 하시며 가정마다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며 자녀들이 불같이 일어나게 하시며 주님이 쓰시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막힌 담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겁나여 넘어질 때며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주와 같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 꽃이 피는 들판이나,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다같이 우리 주여 삼창하시는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사 우리는 부족하게 연약한데 하나님 아버지 강한 능력으로 함께 하시며 우린 연약하지만 우린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간 되를 원합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 연약한 우리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로 감싸 주시고 아버지 역사로 인도하 주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성령의 은혜로 주 성령의 은혜 가운데 주 아버지 은혜 가운데 아버지 역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는 임하시니 은혜로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 가운데 주 아버지 은혜 가운데 알아가여 주사 능력으로 발로 붙잡아 주시네. 주님이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의 발로 붙잡아 주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우리가 걸어가셔서 거룩한 주의 역사로 거룩한 주 은혜 가운데 아버지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주 아버지 은혜 가운데 오직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의 능력으로 발로 붙잡아 주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 능력의 발로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허락하시고 어디 명예 떠나가는 믿음의 역사 허락하여 주사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놀라운 은혜 허락하여 주시되 마른 뼈 같을지라도 하나님 말씀하셔서 살아나게 하셔서 다시 살아나게 하사 다시 일어나게 하사 회복의 영광 바라보게 되리 원하오니 주의 능력으로 인도하사 주 역사가 걸어가여 주사 아버지 역사와 은혜 주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마시니 은혜로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주 은혜 가운데 주의 발로 붙잡아 주사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주 성령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마시니 은혜로 아버지 주여 감사드립니다. 우린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절대 연약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아무리 시대가 어둡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변함없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우리 모든 삶의 기준을 우린 하나님을 담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삼아 살아나갈 것입니다. 시대가 우리를 아버지 음성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시대는 악합니다. 여전히 시대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 대신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아버지 기준으로 삼아 앞으로 나가고 또 나가는 믿음의 은혜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힘을 도와줘서 우리에게 용기를 허락하여 주사 우리 모든 성도님의 은혜 허락하여 주사 다시 일어나게 하시며 다시 회복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회복되는 믿음의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할 것입니다. 이 시대가 우리에게 전혀 우리를 향하여서 온유한 마음과 따뜻한 마음을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바라보 주의 말씀에 따라 복음 나눔의 기준에 따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전할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것입니다. 모든 명들이 떠나갈 것이며 원신을 떠나가게 될 줄 믿사오니 주의 은혜 가운데 걸어가여 주사 다시 일어나게 하소서. 미학의 성도가 다시 일어나게 하사 다시 깨어나게 하사 주 성령으로 깨어난 믿음의 역사 우리 가운데 걸어가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인도하사 하나님의 다시 우리 가운데 긍휼을 허락하사 은혜 허락하사 역사를 허락하여 주사 충만함 허락하여 주사 거룩한 역사와 거룩한 주인의 가운데 아버지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주의 능력으로 인도하세 하늘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의 능력 발로 붙잡아 주사 거룩함으로 인도하 주사 주 거룩한 역사와 주 거룩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님 하시니 은혜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 은혜 가운데 걸어가여 주사 아버지 역사와 은혜 가운데 주 아버지 은혜 가운데 성령 은혜 가운데 주의 발로 붙잡아 주사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주의 발로 붙잡아 주사 거룩한 성령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걸어가시며 능력을 걸어가시며 아버지 역사로 걸어가여 주실 은혜 찬양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사 주님의 역사해 주사 아버지 마사 아버지 역사해 주사 아버지 인도해 주사 성령의 은혜 가운데 주 아버지 은혜 가운데 아버지 역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주 아버지 은혜 가운데 오직 은혜 오직 역사가 나타난 놀라운 주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만이 가능하오니 우리는 주의 은혜로 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아갈 것입니다. 세상의 힘이 아닌 우리 믿음의 힘으로 살 것입니다. 반드시 믿음의 힘이 이깁니다. 세상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이 이기게 될 것입니다. 예수의 힘이 이기게 될 것입니다. 복음이 승리하리라. 복음이 승리하리라.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했습니다. 죽음도 승리했습니다. 아픈 자도 승리했습니다. 영원한 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사오니 하나님이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흔들림 없는 믿음 우리가 걸어가사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예수 이름으로 믿음의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은혜 가운데 함께하사 거룩한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사 거룩한 성령의 담비를 허락하시며 아버지 주 은혜 가운데 주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주 아버지 은혜 가운데 오직 은혜 말로 주의 능력으로 인도하세 은혜 아버지 찬양합니다. 성령이 붙잡아주사 성령 은혜가 너라가 해주사 아버지 역사와 은혜 주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시는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를 붙잡아주사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시사 우리에게 역사 허락하사 성령 은혜 발로 붙잡아주시며 거룩한 역사로 거룩한 주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역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주 아버지 은혜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마른 뼈같이 우리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우리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주와 함께 동의함을 합니다마 아버지 우리 가운데 우리 앞에 하나님의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사 40년 건강하게 생활할 때에도 옷도 입지 않았으며 신발도 입지 않았던 우리 배를 굽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또한 광야 같은 이스라엘 살 때 아버지 주를 의지하며 주님의 공급을 믿으며 주님의 은혜를 믿으며 오직 기준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게 하사 일어나게 회복되는 믿음의 역사 우리가 너라가시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의 능력이 일어나게 하사 예수의 능력이 일어나사 예수의 능력이 일어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모든 영은 떠나갈지어다 불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가정 불신의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다시 살아의 믿음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며 성령 은혜의 담비를 허락하사 거룩한 주의 은혜로 거룩한 주의 역사 가운데 아버지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주 아버지 은혜 가운데 오직 역사와 은혜 승만함으로 인도하세 은혜를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발로 붙잡아주사 주의 거룩한 역사 가운데 허락하여주사 아버지 주의 은혜 가운데 성령 은혜 가운데 허락하시며 주의 능력 발로 붙잡아주세
은혜로 아버지 주여 감사드립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주인의 가운데 아버지 역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주 아버지 은혜 가운데 주의 능력으로 인도하시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라바라 카라바라 카라 소라리시야 사발라바르 카라바르바 오레 카라바라 카라 소라바라리시 주 은혜가 너라가셔서 다시 우리가 불같이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내 일어나는 역사 우리가 너라가시길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맛보아는 믿음의 역사 하나님을 맛보게 하사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하시며 은혜를 맛보게 하시며 충만한 맛보게 하사 그나마도 세상이 무릎 꿇지 아니하며 바르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며 이제 믿음으로 분연히 일어나 어둠의 영들을 향해 세상을 향해 두려워 떨게 하는 그 문제를 향해 선포하게 하셔서 예수 이름으로 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의 성령으로 인도하사 회복되게 하사 치유되게 하사 어둠의 영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 믿음의 역사를 우리가 너어가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은혜가 밀어나가사 주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역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너어지게 은혜 가운데 주 아버지 은혜 가운데 주의 능력으로 인도하사 어제 승리해보라 인도하시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 하나님의 역사로 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 아버지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주의 역사 가운데 인도하사 아버지 역사와 아버지 종인의 주 아버지 은혜가 너어가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발로 붙잡아 주사 성령의 발로 붙잡아 주시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의 능력 발로 붙잡아 주옵소서. 오직 은혜 발로 붙잡아 주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주의 능력으로 아버지 역사와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시는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다시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도와사 궁기를 도와사 역사를 도와사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사 다시 예수의 이름을 일어나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을 일어나게 하사 아버지 주님께서 어둠의 영들을 향해 아버지의 질병의 영들을 향해 떠나갈지어다. 사멸될지어다. 돼지떼를 향하여서 아버지 떠나갈지어다 했을 때 어둠의 영들이 다 떠나갔듯이 우리 가정에 우리 삶에 어둠의 영들과 질병의 영들 각한 영들이 예수의 떠나가는 역사를 다시 회복되게 하사 일어나게 하사 복음은 지금도 일어납니다. 역사가 가능합니다. 은혜가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 복음 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며 충만하게 하시며 주의 능력을 경험하는 믿음의 역사와 믿음의 은혜를 아버지 허락하신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 하나님의 역사 오 주의 은혜로 주의 역사가 너어가해 주시기를 은혜로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 오직 은혜로 붙잡아 주사 오직 주인의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너어가사 아버지 역사와 은혜를 아버지 역사와 은혜 우리가 너어가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사 다시 일어나 믿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깨어날지어다. 오직 성령의 불로 깨어나 믿음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사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사 우리 가운데 주의 능력을 아버지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발로 붙잡아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거룩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아멘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또다시 일어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하나님, 시대가 어두워도 세상이 변화돼도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따뜻한 시선을 주지 않아도 때로는 사람들이 성경을 무시해도 복음 되시는 주님은 여전히 삶의 시금석이 되십니다. 삶의 원칙이 되십니다. 삶의 기준이 되십니다. 우리는 복음을 따를 것입니다. 세상이 조롱한다 해도 우리는 복음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세상이 바보라 해도 우리는 복음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무능력하다고 말해도 우리는 여전히 기도하며 전도하며 복음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 길만이 승리의 길이고 그 길만이 역사의 길이고 그 길만이 역전의 길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셨으나 살아나셨습니다. 이 땅의 유일한 자, 죽음을 이긴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죽음과 같은 우리 가정을 살리실 것입니다. 죽음과 같은 우리 교회를 살리실 것이며 한국교회를 살리실 것입니다. 마름 때와 같은 우리들 주님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날지어다, 살아날지어다, 살아날지어다. 미화교회 성도들아 살아날지어다. 가정마다 살아날지어다. 자녀들이 살아날지어다. 미화교회가 살아나고 한국교회가 살아날지어다. 반드시 살아남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나는 오늘도 우리는 복음대로 살 것입니다. 기도하게 하소서, 전도하게 하소서,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며 치유를 경험하게 하시며 어둠의 영대에 떠나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 명하노니 모든 질병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사멸될지어다. 가정의 모든 것을 막고 있는 어둠의 영 예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무너질지어다. 가정의 복음이 회복될지어다. 가정의 복음화로 넘쳐나게 될지어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풍성한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희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희년은 원상복귀 되는 것입니다. 원래 아담에게 주었던 그 은혜, 그 풍성함, 이제 우리는 회복될 것입니다. 원상복귀 될 것입니다. 어둠의 영은 떠나갈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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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